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자격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기도하면 네?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아마 제가 6살, 7살 때쯤인데요,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무슨 일인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같이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30년도 넘은 그때인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기도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단연 조지 뮬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그런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도 보면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이 조지 뮬러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순전히 기도로 먹이고 또 기도로 입히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육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루는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조지 뮬러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아침이 되어도 또 식사를 할 때까지도 아이들을 위한 음식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여러 가지 그릇과 또 쟁반, 포크, 칼, 여러 식기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 앞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기도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식이 이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급진 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날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이 시장이 주재하는 그런 아침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는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았고 또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고심하다가 이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 위에도 어떤 때는 그가 기도하자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되었고 또 지금도 믿기진 않지만 그가 기도하자 초겨울의 북풍이 남풍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고 특히 그의 많은 기도 중에서 3,000번의 기도는 기도한 그날에 즉시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조지 뮬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이라면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인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다를 통치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은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왕들보다 이 히스기야 왕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죽음의 질병이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39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39세입니다. 물론 어떤 성령님들은 임 목사님이 39이었어? 아직 청년 같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그때의 그 히스기야 왕과 어떻게 보면 동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도 청년이지만요 몸도 건강합니다. 살이 좀 쪄서 그렇죠. 아픈 곳 하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애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체력적으로 좀 부대끼긴 해도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된다는 자신의 생명 역시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가 기도한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궤도를요 10도나 뒤로 물려 놓았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뒤바꿔 놓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라는 겁니다. 나라의 왕권도 물려주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히스기야는요, 병에 걸려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좋지 못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결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예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다. 너 이제 죽는 것이 확정됐으니까 더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곧 죽으니까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도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요,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듯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요, 기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두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포기를 할까요? 그것은 기도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거절하지 못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물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요, 저랑 닮은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저를 많이 닮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첫째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첫째를 보고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요, 작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1, 2학년 때는 이 학원차를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돼서 학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녀서 이제는 학교로 갈 때는 차를 얻어서 타고 가고 올 때는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할 때는 걸어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제 집이 이게 3경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 고바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집까지 걸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개학 첫날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어도 친구들이랑 잘 걸어 올라갔는데 뭐 둘째 날부터는 막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날은 아빠 내일 나 좀 태우러 오면 안 돼? 안 된다, 걸어와라. 걸어야지 건강해지고 살도 빨까 애가 그냥 걸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신랑을 좀 버리다가 결국 다시 걸어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힘들어서 잘 안 걸어다닙니다. 근데 다음날 학교 시간쯤 되니까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좀 태우러 오면 안 돼? 안 된다, 걸어온나? 아니 난 너무 힘들단 말이야. 다리도 아프고. 안 된다, 그냥 걸어가라. 아빠 바쁘다. 그리고 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엄마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아빠를 설득시켜가지고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러면 교회까지 걸어온나? 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저는 야, 교회까지 걸어왔으니까 집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가 걸어가라. 이래 했더니 막 한숨을 쉬면서 못 걸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틈만 나면 학교 마치고 연락이 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집까지 태워달라기도 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빠가 뭐 늦어도 되니까 아빠가 시간이 되면 태워주고 아니 뭐 퇴근할 때 태워주든지 막 요즘 뭐 제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태워줍니다. 아들이 포기를 좀 해야 태워주지 않을 텐데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막 태워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태워주게 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워줄 사람이 아빠밖에 없고 아빠가 이제는 당연히 태워줄 것으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더라는 거죠. 오늘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 가서 태우고 오는데 막 자꾸 뭘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짜리 몇천 원짜리 장난감인데 꼭 사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돼. 집까지 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였는데 제가 꾹꾹 참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집 문을 열고 내릴 때까지 사주면 안 돼,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다시 차를 문방구로 돌려가지고 원하는 것을 사주고 말았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조르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의 현관 저기 중문이 있는데요. 이 중문 유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펜으로 적어 놓습니다. 뭐 어딜 가자, 뭐가 필요하다 막 적어 놓으면 제가 딱 들어오면 딱 아빠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글씨를 쓰면 보니까 제가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저렇게 하면요 아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알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 뜻을 펼쳐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과 역사를 뒤바꾸고서라도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죽음의 예언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잘 없으니까요.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남편을, 그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미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자는 내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포기하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같이 남편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계속해서 기도 중이시라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더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고 약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내가 한번 결판을 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내가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현실에서 우리의 몸과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이 조지 뮬러와 같은 응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상황과 환경을 더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들러리입니다.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응답이 안 되면 그만이고 응답되면 좋지 뭐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나타나는 결과나 또 응답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오히려 낙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좀 모험적인 신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망했다면요,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망하게 했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뜻과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혼자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궁리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것은 사람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단순히 말 그대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였다면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간 결과라면 과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재산을 다 쏟아버리셨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설사 누가 도와주려고 했다 하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결국 손을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인격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만과 거짓을 빼내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건강을 해치시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건강을 해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에 그냥 살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빠뜨려서 큰 절망 가운데 자기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부분의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불순종이나 또는 꺾이지 않는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히스기야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전부 부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때가 또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이 애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죽음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왕의 높은 신분도 접어두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울고는 싶은데 이 체면 때문에 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왕이 울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 모양이 좀 이상하겠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딱 3번 울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한국 남자들은 잘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퍼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코피가 나고 또 먼저 우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는 싸움에서 진 겁니다. 울면 진 겁니다. 그만큼 우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또는 아내와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자들은 괜히 개그 콘서트를 생각하면서 울음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나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울면 약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요, 안 흘려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눈에 고여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눈이 빨개지고 나면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보다 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감수성도 있고요. 눈물도 많은 남자인데 요즘 왜 그렇게 눈물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이 없는 건지 감정이 메마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언제 통곡을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게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늘 체면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혀있는 것이 좀 많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 하는데도 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울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웬만한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통곡을 해야 되는데도 참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눈물을 짜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통곡할 필요가 없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오면 참지 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곡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끙끙 앓지만 말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통 어떤 분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요,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김 집사야, 저 이 집사 집에 무슨 일인지 한번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하던데요. 물론 걱정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요,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는 당사자가 이야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하면요,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놓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자신에게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통곡해야 될 때에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까지나 모두가 어린아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식 없이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식 없이 통곡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의 상반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5절, 6절, 3반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6절의 그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6절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구의 궤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은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젖은 제단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굴에서도 남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한번 바꿔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심장을 깨뜨리면서 통곡의 눈물을 그의 무릎에 적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는 못 견디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 볼 때 좀 나약하고 좀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이 더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강한 아브라함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만약 우리들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맞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왔다 하고, 정말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정말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을 강력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감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척박한 시대입니다. 살벌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 버린다면 그 돈과 성공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채 통곡하며 더 기도합시다. 특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